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를 위한 싸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11월 9일은 한국에서는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나라마다 어떤 날이 되면은 그날에 행사가 있죠. 근데 보통 그런 행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지겹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는 국경일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근데 어린이날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날 행사는 지겹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나 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 관심도 없고 전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방의 날 행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자가 되는 그 부분만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행사에서 연설을 하는데 나라의 대표로서 이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큰 감명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관 여러분에게 대통령으로서 명령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가지고 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방관들은 그야말로 불과 싸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싸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불과 싸우지만 그 목적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 불과 싸우는 것이 조금 어두운 측면, 좀 부정적인 측면의 일이라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측면, 밝은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영적인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우는 것이다, 투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대적과 맞서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고난과도 싸워야 됩니다. 대적과 싸우고 고난과 싸우는 것이 어두운 측면의 일이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밝은 측면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이 싸움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중점, 바로 마음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한 문장입니다. 헬라에서는 아주 긴 한 문장, 주절이 4절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인 하나의 문장인데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읽으면 오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사실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권면을 포함한 이런 위로, 교제, 또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보면 있어도 되고 또 없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권면이 또 위로가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기는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있기는 있지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전에 경험해 봤다거나 또 그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추락합니다. 예전에 경험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정도까지 했다면 이제 이 정도보다 더 뛰어난 차원까지 더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혹시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덕목들, 복음에 합당한 이 생활,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의 생활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생활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권면, 위로, 교제, 자비와 긍휼 다 관계적이고 공동체가 전제된 그런 덕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기 어려워졌지만 어떻게든 함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싸움입니다. 살기 위한 투쟁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먼저 권면입니다. 권면은 상대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권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권면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권면하게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권면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진작 예배드리고 진작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건요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요 가슴팍에다가 비수를 꽂아 버리는 거예요. 권면은 항상 따뜻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위로입니다. 사실 위로와 격려 둘 다 비슷한 말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권면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격려라면 위로는요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격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권면과 위로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를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 같았으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나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냐? 맹세까지 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숯불에 구워서 베드로에게 먹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줄인 배를 채워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쳐다오.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쳐다오. 또 한 번,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쳐다오. 여러분, 예수님의 권면과 위로의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요 많은 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곁에 다가가서 함께 하면서 마음을 달래주고요. 그리고 큰 소리 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작게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큰 소리가 날까요?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보다 나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을 위로할 때 사실 별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세요. 식사 대접을 하십시오. 또 선물을 주십시오. 그게 많은 말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와 권면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부모님, 우리 가정을 먼저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족들이니까 너무나 쉽게 거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어이구 잘하는 짓이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그 비명 아래서 감정들을 그냥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해도요, 알아요. 내가 잘못한 것 압니다.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맛있는 것 해주시고, 또 꽃이라도 한 다발 사 가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또 남편이 꽃 사가지고 가면은 아우 이거 먹을 수도 없는 거, 이거 돈 낭비만 했네,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작고 반짝거리는 것, 그런 것 해주라고, 더 좋아한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가 들었는데, 돈을 많이 못 쓴다고 하더라도요, 가만히 그냥 뒤에서 안아주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설거지를 해주시고, 빨래 개주고, 청소해주고, 요리도 해주고요. 우리의 마음은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또 그렇다고 말만 하면요, 역효과가 생깁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말보다 내 행동을 통해서 더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위로하고 권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자주 만나서 밥만 먹고 서로 위로하다 보면요, 인간적인 모임, 인간적인 교제, 인간적인 사귐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한 사람들이 서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물론 모이다 보면 세상적인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 모임은 성령의 교제는 아닙니다. 교제의 바탕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둔 교제가 있어야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참 이 사람의 내부 장기와 연관된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긍휼에 사용한 단어는 스플랑크노, 내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지난번에도 단장의 미아리곡에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는데, 단장이라는 말의 유래를 아십니까? 중국의 진나라 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나라로 가던 중에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이제 그리고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이 어미 원숭이가 뒤를 따라와서는 이제 물을 사이에 두고서 슬프게 울부짖는 겁니다. 하지만 배는 그냥 출발을 했고요. 어미 원숭이는 강기슭을 따라서 계속 배를 쫓아오면서 새끼 원숭이를 향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한참을 가서 이제 100리도 더 간 곳에서 배가 기슭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배로 탁 뛰어드는 겁니다. 너무고 힘들었고 또 슬펐을까요? 그 배 뛰어 들어온 원숭이가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장이 토막토막 잘려 있었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런 사랑, 그런 애탐, 이것을 고사성어로 이제 단장연모라고 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타는 그런 마음. 또 그런가 하면요,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이 자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여성의 자궁이라는 그런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제가 아기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우리 아이를 볼 때면요, 제 몸속에 쏙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엄마가 자궁에 아이를 품고 있듯이 내 마음속에 품고 위하는 그런 마음, 자비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가져야만 하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덕목들이요, 여러분,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는 것.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살 길 찾아 떠나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살 길로 찾아갔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지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이죠.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는 것.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도 연합하지만 또한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일 중에 서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계속 분리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갈라집니다. 서로 등을 돌리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지역사회가 갈라지는 것, 분파가 당파가 나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요, 안 갈라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짝짝 금이 가고 다 갈라져 있을 수 있죠. 겉이 아무리 멀쩡해도 속이 분열되고 갈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한 유대국 랍비에게 제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이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쪽 머리를 때려서 다른 머리가 웃고 있으면 두 사람이고 또 울고 아파하면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수긍이 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감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고소하게 여기고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거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고 이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겸손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인데 이 서로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다툼과 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툼과 허영의 공통 그라운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우선, 나 중심의 가치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툼은요,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허영은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는 것입니다. 왜 다툴까요? 내 방식, 내 기준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과 내 기준이 있어야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옳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내 방식만 맞고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저변에는요, 내가 우선되고 내가 중심되는 그 가치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바로 죄의 근원이죠. 그런가 하면 또 허영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케노독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참 재밌습니다. 이 텅 비다, 속이다 라는 의미의 케노스라는 단어하고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텅 빈 영광, 속이는 영광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허영이라는 단어의 이 특성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영광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라지고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칭찬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새 옷 입었는데, 명품 입었는데 누가 나 안 알아봐 주나? 명품 구두 신었는데 누가 나 안 봐주나? 이런 마음들이 다 허영입니다. 이렇게 허영이 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거기에 얽매여 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문제를 치료하는 솔루션입니다. 이제 겸손에서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관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공통된 그라운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입니다. 남. 다툼과 허영은 이제 남을 대하는 방식이 나를 우선했기 때문에 잘못 변질되었죠.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방식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요, 이런 생활 방식을 전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겸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투쟁한다 해도요,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오직 이렇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나를 우선했던 내 중심의 삶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온 사람들이야말로 참되게 나를 내세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길을 걸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겸손을 위해서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졌고 새로운 본성 가운데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다툼과 허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겸손으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서로의 일을 관심하고 돌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또 긍정적인 싸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고
또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로 하나 됨을 위하여 더욱 분투하게 하시고, 이런 영적인 분투함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대적의 요소들, 저 육신에 속한 다툼과 허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주 안에 하나를 이루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